지난달 30일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북한 땅을 잠깐 넘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북한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를 빌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핵 동결에서부터 핵 문제 해결을 시작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서로 안 좋은 상태로 끝맺음을 한 것은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을 중심으로 해서 핵 한두 군데 우리가 폐쇄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담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개가 뭔 말이냐, 그 나머지 세 개는 어쩌려고 그러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5개를 다 없애라 그러는데 그 3개는 사실 감춰둔 거죠.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은 저쪽이 알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모든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한두 개 정도 우리가 폐쇄할 수 있다. 당신이 2개를 다 폐쇄하라면은 우리가 2개 다 폐쇄할 수 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트럼프가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떡하려고 이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애들 말로 하면 다 들켰네, 이렇게 된 겁니다. 트럼프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숨겨놓은 것 3개까지 다 없애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김영철이 사라지고 없죠. 이 띨띨한 인간아, 그런 거 다 나한테 얘기를 잘해줘야 내가 당당하게 트럼프하고 회담하지, 아니 트럼프가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무슨 말하냐, 이래서 한때는 김영철이 숙정됐다 그러더니 보니까 숙정된 건 아니고 건재하긴 건재한데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는 못 나와요. 한번 그렇게 실수했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와서 그 숨겨진 것까지 합쳐서 딱 동결해라, 당분간. 그러다가 좀 대화가 무르익어가면은 그때 또 없애든지 그러자, 이러면서 북한 간 미국 간의 대화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걸 봅니다. 예를 들어 볼턴 같은 아주 강경파는 동결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러지만 아마 다른 보좌관들이 일단 동결부터 해서 대화를 시작하자 이러는 분위기인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북한하고 미국은 이렇게 얘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남북 간의 구체적인 화해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남북 간에는 개성공단도 빨리 좀 문이 열려야 되고 저 금강산 관광길도 빨리 좀 열려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좋고 저쪽은 또 저쪽대로 달러를 좀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좋을 텐데 이건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남북 간의 이 긴장 관계 언제부터 시작된지 여러분 아세요? 금강산 관광객이 총에 맞아 죽은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7월 11일이죠. 새벽에 해수욕장 모래밭을 거닐다가 이 북한 병사로부터 2발의 총격을 받고 50대 여성 박왕자 씨가 사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이 전부 분노했죠. 그 후로 남북 간의 교류가 모두 중단이 된 겁니다. 이 사건 하나로 끝났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물론 제가 괜찮다는 의미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듬해인 2009년 5월 25일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10년 11월 23일에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했습니다. 이러니 남북관계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그리고 두 차례 있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대화가 무르익고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나 보래 그랬더니 그냥 하노이에서 그냥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결렬되니까 괜히 우리한테 심통을 부르고 이제 중계자님 뭐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뭐 이래가면서 우리 대통령을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날 때 그래도 우리 문 대통령이 있어서 다행이죠. 그게 안 갔으면 저 김정은이 계속 비투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거예요. 어쨌든 분위기는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북한과 우리 남한 간의 어떤 관계가 썩 구체적인 사안으로 좋게 나타나는 건 지금 없어서 우리를 좀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그 이유는 화해는 성서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가 갈등 관계에 있든지 화해하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형제의 화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만나 화해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서에 의하면 아버지 이삭과 쌍둥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와 축복 기도를 가르친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적어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나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 있다가 뭐 한 1년이고 2년이고 에서의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얼마 만에 돌아왔죠?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가서 한 달쯤 있다니까 외삼촌이 너 아무리 내 조카지만 우리 집에서 공짜로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마. 너 뭘 원하냐? 하유, 그 한 달 새 벌써 눈이 뿅 가가지고 제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럼 제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아니, 집에는 언제 가려고? 어머니는 언제 보려고? 아버지는 언제 보려고? 뜰끄덕 7년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야곱이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성서의 표현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생각했다 그랬지만 그래도 시간은 시간입니다. 일하다 보면 시간이 안 갈 때도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거 7년 일하고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7년을 가야죠. 자, 7년이 지났습니다. 혼례식을 합니다. 사람들 다 불러놓고 결혼식을 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중동의 결혼식은 언제 한다? 밤에 한다. 왜 그렇죠? 중동은 해가 져야 하루가 시작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 조명 정도만 비춰줘도 내 옆에 선 신부가 누군지 알 텐데 그때는 전기가 없어요. 어떡하죠? 기름에 뭐 불 붙여가지고 그냥 조금 밝혀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신부는 뭘 해요? 화장을 해요. 예, 좋게 말하면 화장이고, 남자들이 나쁘게 얘기할 때 뭘 한다 그러죠? 잘 모르십니까? 변장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 신부가 변장을 하고 신부 옷을 딱 입고 너울을 딱 씌우면은 얘가 걔 같고 걔가 얘 같아요. 그러니 신랑이 모를 밖에요.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입니다. 외삼촌한테 따져야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고. 사기칠 사람이 없어 조카한테 사기치냐 그랬더니, 야, 그건 사기가 아니고 이 동네 풍습이야. 이 동네는 아무리 앞에 똥차가 있어도 그 똥차 제치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7년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삼촌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부인이 둘이 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 7년을 더 일하면은 내가 라헬을 둘째 부인으로 줄게. 일주일 후에 결혼식 하자. 말 나는 김에 일주일 후에 결혼식하고 너는 또 7년을 일해라. 또 어떡합니까? 이왕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더 해야죠. 그래서 라헬과 또 결혼하고 또 7년을 일합니다. 부모님 어떡하고요? 7년에 또 7년도 하면 14년인데 14년까지 살아 계실지 어쨌든 모르는데 떨거덕 약속을 했으니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14년을 사는 동안에 이 라헬은 야곱은 이 자녀들을 얻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은 후반기 7년 동안에 얻는 겁니다만은 그냥 두 자매가 경쟁을 하듯이 애를 낳아요. 아들도 많이 낳고 딸들도 낳았어요. 어쨌든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자, 14년이 딱 됐습니다. 이제는 가야지. 어디로요? 고향으로 가야죠. 아버님 어머님 아직도 살아계시는지, 건강하시는지, 치매는 오지 않으셨는지 모든 게 궁금합니다. 가야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인이 둘이야, 부인의 몸종이 또 둘이야, 애들은 아들이 11명이야, 딸도 있어. 이거 데려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빌붙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14년 동안 타향살이 하다 왔으면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재산이라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갈래니까 이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외삼촌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라헬 가지고 14년을 조카를 울고 먹은 외삼촌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외삼촌이 다시 제안합니다. 야, 너 어떻게 빈손으로 부모한테 돌아가니? 재산이라도 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양이라도 끌고 가고 염소라도 끌고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자, 이제부터 너 품삯을 다시 정하자. 이젠 아내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양과 염소를 네 품삯으로 정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외삼촌하고 약속을 하게 된 게 처음에는 양들이 하얀 색깔인데 가끔 가다가 돌연변이로 알록달록한 거나 까만 게 나온다. 그건 네 거다. 내가 너한테 많이 줄 수는 없고 지내다 보면 그런 게 나오면은 떨끄덕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네 거만 모아놓는데 나중에 내가 가봐도 하얀 것만 없으면 다 네 거라고 인정할게. 오케이. 애들 쓰는 말로 콜. 그렇게 해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야곱도요, 타향살이 14년 하니까 이젠 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새끼 뵐 때 아주 실한 녀석이 새끼 뵐 때는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새끼를 가지면은 알록달록한 놈이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생물학자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전 잘 몰라요. 알아볼 생각도 없어요. 다만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알록달록한 새끼가 나온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이용해서 알록달록한 전배기들이 많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외삼촌이나 외삼촌 아들들이 감아보니까 아니 이 야곱의 양떼들이 무지 많아. 왜 저래 많아졌지 하고 가봤더니 이것도 약속한 대로 다 알록달록한 거야. 그래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뒷부명으로 마을 사람들한테 저 인간이 말이야 우리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결혼까지 시켜줬더니 저렇게 우리 것 도둑질해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자꾸 그런 소리 들리니까 야곱이 어느 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부인들 집합. 자, 외삼촌의 얼굴도 그렇고 사촌 얼굴도 그렇고 나를 보는 게 옛날하고 다르다. 내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게 전부 자기 거 훔쳐온 걸로 생각한다. 사실은 훔쳐온 게 아니라 내가 양떼를 돌보느라고 뼈골 빠지게 일하고 품삯으로 가져온 건데 날 꼭 도둑놈 취급한다. 그러니 나 여기 더 못 있겠다. 내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부인네들이 갑시다. 왜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들을 다 팔아먹었잖아. 야곱의 품삯 대신에 자기들이 시집 보냈으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갑시다. 아버지는 우리 뭐 딸로 생각 안 하고 팔아먹었으니까 우리는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라헬은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집에 드라빔을 딱 훔쳐가지고 치마 밑에 몰래 감춰서 가는 거예요. 왜요? 이게 마리 문서라고 하는 흑토판 문서에 의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요, 드라빔이 가정 수호신인데 그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라헬이 여차해서 이 서방이 나한테 뭐 조금 안 좋은 일 한다, 그거 들고 고향 친정으로 오면 돼. 나 이거 가졌어, 아버지 재산 내놔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몰래 감춘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족들과 소유물을 모아서 밤에 도망가요. 소위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사람이 야반 도주를 해도 자기 혼자 말 타고 도망가면 안 잡히지만 가족들이 같이 가죠, 또 짐승이 같이 가죠. 안 잡힐 리가 있나요? 쫓아오는 사람들은 짐승 안 데려오잖아요. 그죠? 노새나 말이나 타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3일 만에 잡힌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절대로 야곱에게 가부간 말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혼내거나 벌 주지 마라. 그렇게 미리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외삼촌하고 서로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자, 정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금이 환영한다는 말이 딱 야곱에게 어울렸습니다. 참, 아내가 여러 명이지, 자식이 많지, 뭐 소유는, 양떼는 뭐 말할 수 없이 많으니까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 약간의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 때문이죠? 쌍둥이 형 에서 때문에. 이야, 20년 지났는데 형이 아직도 꽁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사람을 앞서 보냈더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그토록 고생해서 얻은 재물들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옮겨놓고 자기는 홀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목숨을 건 실험을 했다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몹쓸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형을 두려워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가로챈 것은 결코 적은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당연히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도 문제 있어요. 군사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건 다른 민족하고 싸울 때나 할 일이지, 아니 동생을 보러 오는데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에서가 왜 이랬을까요? 에서가 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보러 왔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야곱에게 보일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야곱에게 보일 게, 야곱을 기죽일 게 이게밖에 없어요. 그래도 자기가 형인데 너 전에 나하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기도 가로챘지, 너 또 한 번 까불면 그만 안 둔다, 이거를 군사 400만 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이야. 너 까불면 큰 거 다쳐? 이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에서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 앞에 나타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며 화해의 실마리를 풀어갖고 결국 목적했던 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의 화해를 보여주는 본문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건요, 화해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기다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두려웠어요. 여러분이 야곱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딴 데 가죠. 딴 데 가죠. 뭐가 부족했어요? 가족들이 있죠. 소유가 있죠.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을 강행했을까요? 성서는요, 야곱이 왜 에서를 꼭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고 무조건 야곱이 에서를 만나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화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형제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 아니요. 형제 아니라도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무엇보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예배보다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 화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해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반도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의 땅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같은 핏줄이고 언어가 같고 글자도 같습니다. 분단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분단되어 있습니다.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국방비를 쓰고 있어요. 강대국 무기 장사들의 배만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화해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요, 화해를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때에 어떻게 했죠?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절하며 가까이 갔어요. 이거는 정말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7번 몸을 굽힌다. 이거는 상대방에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위해서 야곱이 머리를 숙였다는 겁니다. 무슨 큰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이거나 비굴해서가 아니에요. 화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변명할 수도 있어요. 자,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어요. 난 이거 가로챈 거라고 생각 안 해. 내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야곱이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에서에게 샀잖아요. 뭘 주고요? 팥죽 한 그릇 주고. 배팅을 아주 잘했어요. 아주 적절한 때에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파하는 형한테, 형 배고프지?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권리 나한테 넘겨. 오케이. 그리고 넘겨보세요. 왜? 아예 에스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거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리고 넘겨버린 거예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 거야.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잖아. 그러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따졌어요. 암소리 안 했어요. 그 다음엔요, 아버지하고 에서를 속이자고 한 게 누구였어요? 엄마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엄마가 해라고 그래서 한 것뿐이야.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니까 말은 그러더만요. 높은 사람이 하라고 그래서 했다고. 그렇게 변명할 만도 한데 야곱이 아무 변명도 안 했어요. 그러고는 오직 자기를 숙이고 겸손히 에서 앞에 몸을 굽혔습니다. 또한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에 가축 550마리를 선물로 줬어요. 에서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에서의 말 보면은, 야 동생아, 나도 소유 많다. 이건 네가 가져라. 형님, 제가 주는 거니까 받으세요. 사실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400명을 거느려요? 말도 안 되죠.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서도 부자예요. 그런데 야곱은 가축 550마리를 줬어요. 이게 의미 있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 있는 것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비워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비워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머리도 숙이고 자기의 소유도 희생하는 비움의 자세를 가질 때에 남과 북도 화해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화해한 사람의 마음이 정말 평화롭다는 겁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본문 10절 후반에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라 이랬어요.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선을 창건한 왕이 누구죠?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 이성계를 도왔던 스님이 한 분 계세요. 누구죠? 무학대사. 이 무학대사는요, 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해준 스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성계가 자기 아들 방원이 정권 잡으면서 권력을 쥐면서 자기를 조금 이제 무시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딴 데 가서 막 살고 그럴 때에
언제나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그 마음 좀 비우세요, 그렇게 일러준 사람이 이 무학대사예요. 그래서 아주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다고 알려집니다. 자, 어느 날 무학대사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성계를 찾아갔습니다. 이성계는 심심하던 차에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마음이 기뻐서 장난을 좀 치고 싶어서요. 이 장난기가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농담 삼아 무학대사에게 한마디 딱 던졌어요. 내 눈에는 당신 얼굴이 돼지처럼 보여. 사실은 이 말을 한 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무학대사가 조금 살이 많이 쪘다 그래요. 퉁퉁하신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살 많이 쪘다, 이 말을 내 눈에 당신 얼굴이 돼지 얼굴처럼 보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성계는 무학대사가 어떻게 반응할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뜻밖의 무학대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소승의 눈에는 전하가 부처로 보입니다. 이성계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웬일이야? 나는 돼지 얼굴처럼 보인다 그러는데 지는 나를 부처처럼 보인다는 게 이게 뭐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당신을 돼지라고 했는데 왜 나를 부처님처럼 보인다고 하오?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입니다. 멋진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부처고 당신은 돼지예요, 그 말이잖아요. 자, 맞습니다. 자기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야곱이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인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니까 그 영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검으면 모든 것이 검게 보이고 자기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어둡고 불안하고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화해를 한 사람 마음은 밝고 평화롭고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화해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화해는 꼭 해야 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화해한 사람의 마음은 평화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화해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과 화해하게 살고 남과 북도 화해하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화해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우리 남과 북도 정말 화해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도록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